지금까지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교회가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시험될 걸림돌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갓난 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잘 크기를 바란다, 잘 먹고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끼케야 한 달.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3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 핍박과 환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녀도 이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단 마귀는 방학도 안 해. 사단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그냥 우는 사자처럼 탁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탁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아직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되고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좋은 양육의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라나도 부족할 만한 이 갓난아기 교회가 고아처럼 엄마도 없죠, 아빠도 없죠, 먹여주는 사람도 없죠, 입혀주는 사람도 없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죠. 이게 잘 자랄 리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듣는 소문을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과연 자라날까? 오죽하면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 농부의 마음, 이거 뻔하거든요. 이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요, 씨를 뿌리면요 물이 확 휩쓸려 가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뭘 지켜요? 신앙,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힘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만해.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면 괜히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을 뛰어넘어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된 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예요. 서귀포 교회, 서귀포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예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부른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광야야? 부족함이 있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밤에는 추운 광야, 낮에는 찐듯한 더위에 괴로운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그런 것만 생각납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광야 교회에 세웠느냐? 왜 하나님 교회를 광야로 부르셨느냐? 오늘도 생각을 좀 바꾸게 해요.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광야, 하나님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장소 광야,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광야, 거기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광야,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광야 교회가 되기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걸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걸 내 안에서 찾으면은 안 돼.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 내가 남들보다 키가 15cm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내가 좀 남들보다 있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내가 좀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변해지는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그건 철저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교회지만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에 우여곡절 많지만은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저기 뭐 부석 어디에 붙어 있겠지? 저 뭐 구석이 어디 있을 거야?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갓난아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그것도 대견해요. 그런데 워낙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우상에 대한 도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니, 내가 진짜 교회인가? 이런 의심.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어. 내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싶어. 그런데 병이 확 들어버려요. 그때에 의심이 듭니다. 이게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분명한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크게 자랄 수 있는 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 환경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그 믿음은 그 누가 주신 건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이 나요, 여러분이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로해 주는 말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 그런 가운데서도 샬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요.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그 우상 숭배가 참 심했어요. 단순히 골목에 가다 이렇게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생계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 하면은 이거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국가신이었던 로마 황제신을 버린다? 이건 목숨과 바꾸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생계의 위협, 목숨의 위협으로 닥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는 그 벌벌 떠는 제자들, 염려하는 제자들, 근심하는 제자들, 내일을 걱정하는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 나와 너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복중에 있는 이 아기, 엄마와 탯줄,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나와 너의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반드시 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믿음의 열매를 못 얻을 것 같아. 이런 걱정, 염려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은 100%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꾸 의심하고 이 환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건너기 전까지 발발발발발 떠는 거야. 건너면서도 떠는 거야. 떠는 거야. 홍해를 건너는데 건너고 있으면서도 이 물길 따라 이걸 보면서 겁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게 물을 걸으면서도 겁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붙어 있다. 근데 이 붙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잘라버릴 수 없다. 뺏을 수 없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깐난하긴데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깔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제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 여름 성경학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만한 여자아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만한 여자아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던 여자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고 선생님한테 복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마미 지붕 밑에 조그만 의자 놔두면서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많이 배웠겠어요. 급하게 배웠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그거더라고. 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 끝나면 꼭 간식이 나오거든요. 제 기억에 이 자두 하나가 꼭 나와. 비닐 바구니에 이렇게 인원수 세워. 8명이면 꼭 8개를 줘. 9개도 안 줘. 8개. 그럼 애들이 이렇게 복음 듣다가 간식이 오면 씩 웃어. 조금만 견디면 간식 먹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 간식 하나 딱 받아들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조그만 거 할머니가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그 조그만 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할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 복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조그만 갓난아기가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장성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그 집사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계속 도전을 받아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교회야? 자꾸 왜?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면은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바깥으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너무 오니까 왜 살다 보면은 믿음에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허물이 자꾸 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새 차잖아요. 10년 운전하니까 어때요? 때가 끼잖아요. 먼지가 쌓이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쩌나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아니야, 때가 껴도 교인이야. 때가 껴도 그리스도인이야. 때가 껴도 하나님이 너 불렀어. 믿습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증거예요. 그래? 증거 세 가지로 보여줄게. 첫째,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너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잖아. 너 믿음으로 행했잖아. 믿음으로 했잖아. 이거 믿음이 없이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목구멍이 걸려 있어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하지? 당연히 이런 근심, 염려, 걱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린 거예요. 그 우상에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우상에는 자기 생계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따라 산다고 이걸 버린 거예요. 아니, 요만 조그만한 까난하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안다고 이랬을까?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았느냐? 어떻게 우상을 버렸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도 바울도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지?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는 힘이 생겼지?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이 뒤돌아 보니까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요? 위급한 일들이 있어. 위급한 일들이. 고민을 하며 목회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까지 맡겼는데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 뭐 돈이 생겨요, 뭐 능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겨,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자기 거를 다 내주고 와야 돼. 지금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궁금해서 확인했어요. 이 급한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더 좋아졌네. 여유가 생겼다.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생계를 멈췄어요. 이게 정말 결단해야 될 일이에요. 하루 먹고 살고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잖아요. 근데 딱 멈추고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 여행 관광하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어요. 그 믿음, 결단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굶어도 하나님 앞에서 굶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굶는 모습 보셔. 그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하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리잖아.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듣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10원에 덜덜 떨고 100원에 덜덜 떨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응? 자기 생계를 딱 멈추고 가는 거예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굶겨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다. 이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자녀야 의심하지 마. 사단이 아무리 밀가부로도 이렇게 해도 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또 다른 증거 보여줄까? 들어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다. 교회가 말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해요. 이게 여기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다. 근데 여기는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 주는 교회예요. 애쓴다라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고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이 갓난아기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당장에 우상을 버리면서 국가신을 로마 황제를 버리면서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한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이런 거에 의식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상을 버린 결과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시지 않더라고. 다른 거로 큰 축복, 땅을 팠는데 금이 막 나왔네. 이런 기대하잖아요.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교인들이 자기 거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참 신기해. 사람의 몸이 밥을 한 그릇 먹든 반 그릇 먹든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가 먹던 거 하나 먹지 않고 2분의 1 딱 쪼개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던 역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문이 들렸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해외에서 우리 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들려와 갖고 너무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이 나서 맨날 흥얼흥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옛날 우리 저쪽 동구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 선교부에서 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주도 가서 힐링 교육을 해요. 이렇게 산과 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역교회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갖고 이 각 지역에 있는 각 교회를 방문했던 그 선교사들이 선교부에 쫙 모였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귀포교회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어? 있어요, 그런 사랑. 이게 여러분이 한 선교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교사는 뭐냐? 지원하는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해.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교사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 선교사가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그런 소문이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도 서귀포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소문 듣고서 또다시 한 달 전에, 아니 3주 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객지 생활을 많이 하면 정서적으로 이게 많이 흔들려요. 이 선교사들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가 병들었어. 목회자가 병들었어. 나도 병들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스텝진들하고 70명이 왔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부끄러워. 그 담당자가 저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도 교회에서 우리를 돕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상처를 안 받을 테니까 예의해 주세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못 도와주신다고 해도 제가 상처를 안 받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처 받을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부 함께 모여서 의논했어요. 70명이 된다. 많이 도왔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달라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하잖아요. 돕는 선교를 해요,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뭘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항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야, 버스 타 그냥 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린 여기 상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오는 건 외국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문제거든요. 이게 또 스트레스 받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픽업해 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픽업해 줬어요. 오는 길 가는 길. 이게 선교예요. 이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예요. 또 뭔지 아세요? 또 뭘 도와줘야 돼? 목사님, 우리가 재정이 다 부족해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내가 이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가 이 사람들 밥 한 끼 못 먹이냐? 집사님, 이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들 밥 한 끼 못 먹여요?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못해요? 그래서 했어요. 밥 한 끼 먹였어요. 100만 원이 들더라고. 그래서 밥값이 제주도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예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게 선교야. 어저께 캄보디아 선교 비전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그 지역 목회자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미어져. 우리 서귀포교회 이런 교회 처음이래요. 이런 교회 처음이래요. 보통 다른 교회들 가면은 다 열심히 해요. 우리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따지면 서로 경쟁해도 부족해요. 열심히 해.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왕 가는 거 우리가 경쟁했다면 난 이기면 좋겠어요.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 섬기고 봉사하는데 물질로 섬겨라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부와 우리 장로님들이 또 기부를 해주셨어. 다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비를 쭉 내주셨어.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개척한 게 아니라 건축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가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고 난 뒤에는 이 종이를 이렇게 넘기더라고. 장로님 그거 경험해 보셨지요? 주일학교 때 경험.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때국물 쭉쭉 흘리면서 걔네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들어오면 완전 진흙탕 먼지. 근데도 때국물 쭉쭉 흐르면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좀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얼마 살까? 제 이야기를 한번 툭 얘기해봐요. 그건 뭐냐? 그 지원하겠다는 마음과 의지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절반을 확 내버렸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비를 확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따만 거 하나 해두고 온 거예요. 그분은지 아세요? 방문하는 교회마다 열심히 하고서요.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질의 섬김을 쫙 줬어요. 여러분, 선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집사님 마스크 벗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한데 물질이에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 실질적이게 중요해요. 그거를 교회마다 다 했어요. 우리가 있는 거 다 해서 했어요. 우리 서귀포 교회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한 결과예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처음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할게. 말을 못해. 그 다음, 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해줄게. 이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이 수고라는 말은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르신 교회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귀포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건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안 됐다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정이 있겠지. 어려운 삶이 있겠지. 우리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부름받은 교회, 서귀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선교라고요. 세 번째 또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해 이거 같고요. 아직도 부족해? 좋아. 그럼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교회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 시간 지켜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기후 조건, 이 상황 조건, 이 경제 조건, 이 건강 조건 다 따지다 보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자질이 내부적으로 생겨요.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놓거든요. 가라지를 뿌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신경질 나지 않았어요? 권사님, 이 말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내해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신앙은 견뎌내는 겁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뱃사람은 바다만 만나면 심장이 떨린대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산사람은 산을 보면 산이 나를 부른다고 큰 소리를 쳐요. 광야는 어떤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 부족한 광야, 우리는 광야, 목마른 광야, 우리는 광야, 추운 광야, 우리는 광야, 뜨거운 광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남들은 거기서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너무 고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기 낳고 키우고 잘 살았어요. 왜? 먹을 것이 없다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기를 기를 수 있어요? 다 길러내며 다음 세대를 만들어냈어요. 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던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가 쌓이게끔 해주셨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는 샘물 땅속에 터뜨려 컬컬컬 몇 통에 되는 물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은 신발을, 옷을 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 40년 동안 그의 신발이, 그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서귀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귀포 교회. 여러분, 이것이 광야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증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와 나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증거와 고백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증거들, 이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광야교회, 서귀포교회에서 하나님 강하게 세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